샬롬.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또 한 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예수께서 눈이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이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이 외형적인 것보다 이 내면적인 그 진실함이 왜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 헌금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자가 헌금한 것과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과부가 지금 이 2 렙돈의 헌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과부는 가장 그 많은 헌금을 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드렸다는 헌금 2 렙돈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렙돈이라는 단위는 12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이 하루의 일꾼의 품삯이라고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일을 해서 128불을 번다고 할 때 이 1 렙돈은 1불이란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과부가 지금 2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것은 2불을 드렸다는 것인데 그 2 렙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과부에게는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합니까요? 부자의 헌금은 잘못되고 과부의 헌금이 진실이 되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실 때 헌금의 진정한 의미, 이것을 통하여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어떠한 그 헌금에 있어서도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된 이 내면적인 모습, 그런 자세, 그러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아마도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은유적으로,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제 헌금을 내는 것에 가지고 많이 자랑을 했으니까는요. 이것을 은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전에 이 사람들의 풍습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헌금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자신이 헌금을 이만큼 드린다는 것을 입으로 흔들어 보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헌금을 했다고 하죠. 그만큼 무엇입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외형적인 것에 집착을 했지 이 진실된 마음, 내면적인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그것이에요. 오늘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헌금은 어떤 헌금이겠습니까? 먼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과부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이 이 과부라는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과부가 이 2 렙돈이 생활비 전부라는 거 봤을 적에는 이 과부의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거 알죠. 살아가기도 벅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신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2 렙돈이라는 이 재물이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2 렙돈을 드림으로 인해서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다는 마음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 이 과부의 헌금 가운데서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당시 자랑했던 외형적인 헌금, 자랑하는 헌금,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재산의 몇 분의 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벌써부터 그 마음의 자세부터 틀린 것입니다. 보여주기시기 위한 거. 결코 진실된 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러한 자세에서 나오는 헌금은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바로 이 진실된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에서부터 깊지 못하면은 사실 헌금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는 그러한 그 자발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든 헌금은 그러한 동기로 드려져야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헌금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과부의 이 헌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최선을 다한 헌금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과부에게 이 두 렙돈은 큰 돈입니다. 이 두 렙돈을 가지고 하루를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생활의 방편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과부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옳으냐 옳지 못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 과부의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과연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 이 과부가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을 적에,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을 적에 과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이 믿음이 더욱더 새롭게 솟아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려야 된다고요?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오늘 일에 12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예물을 드렸을 적에 당장 한 달 살아가기가 빠듯해 보이지만 내가 오늘 이 12조를 드리지 않았으면은 한 달 더 조금 더 풍성하게 살 것 같지만은 이 12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한 달 생활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 누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최선을 다하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헌금, 그 헌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드렸을 적에 너가 나를 그만큼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모습, 헌금을 드리는 모습 가운데서 그 모습을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헌금은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내면에서부터 내면을 드러내는 그러한 헌금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또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성전에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이것이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자,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역시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에 말하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그 성전의 자랑이 했다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그 성전에서 벌어지는 이 내면적인 그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거듭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성전의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성전 내부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내적인 기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외형적인 거,
이것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은 지금 이 성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외형적으로 자랑하는 그런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진실된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거듭남이 없는 그러한 그 성전의 기능,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는 그러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성전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외형을 자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오늘날의 이 성전에 대해서 오늘날도 여전히 또 이렇게 외형적인 거, 아름다우면 좋지요. 아름다우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름다운 것을 자랑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 성전이 정말 그 내적인 그 기능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가. 비록 성전 건물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뜨거움이 있는가. 그 안에서 온전히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가.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형을 자랑하고 내면을 소리하다 보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퀼른, 독일에 있는 퀼른 대성당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퀼른이란 도시를 도착해 보니까는 그 퀼른 대성당이 얼마나 큰지 거의 그 성당이 도시를 다 이렇게 가리고 있을 만큼 그 웅장함에 놀라지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그 보수 작업인지 무엇인지 계속해서 건물 철골을 놓고 뭔가 계속 또 증축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퀼른 대성당이 얼마나 유명한지 유네스코로 지정되어져 있고요. 하루에 관광객으로만 찾는 사람들이 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성전에 들어가 봤을 적에 그 성전 안에서 관광객은 붐볐지만은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듭날 수 있는 장소고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적고 관광객들만 붐비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성전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외형의 자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내면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든 우리의 삶이든 믿음이든 신앙이든 역시 교회든 이 모든 것들은 외형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면을 자랑하면서 내면의 충실함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자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만 인정을 받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그 내면의 진실함이 묻어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내면이 충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삶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내고 또 이렇게 사랑의 모습도 펼쳐나가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 외형보다 이 내면의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새겨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내면의 진실함을 가지고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